자, 이제 요한복음 5장 이제 두 달여 만에 이제 마지막 말씀까지 이제 왔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이 없음을. 말씀은 참 제목이 좀 이렇게 재밌다기보다는 멋진 것 같은데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 한탄하시는 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터인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리켜서 그럴 때 있죠. 야, 정말 사람의 속은 정말 알 수 없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던데 알 수 없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이 오래 살았던 부부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신뢰했던 친구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오랫동안 동역했던 그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알고 있었고 이분은 이러이러했는데 근데 깊이 사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들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구나.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변변치 않게 봤는데 이 모습 보았더니 야, 이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인식하느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평가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하는 것들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깨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다른 모습들을 취하면 그래서 야, 정말 사람 모르겠다. 좋은 반응일 수도 있고 나쁜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러냐? 우리는 그들의 정말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나요? 우리가 한참 전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렇게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식된 모습으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각인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평가하고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 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죠. 우리 머리털 세신 바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그 앞에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포장을 하고 좋은 면들만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뮤지컬 배우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여자 배우 중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아실 분인데 그분은 아마 남편이 연하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화장 지운 모습을 안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잘 때도 하여간 나중에 이렇게 다 지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화장하고 그러냐 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지운 모습을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의 모든 외모,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많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았더니 정말 파렴치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이었는데 나와 가까이 지냈었는데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정말 범죄했을 때는 또 색안경을 긋고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볼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그 앞엔 숨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하면 우리가 산상수훈 그래서 팔복만 알고 있지만 그 뒤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새 법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는 율법, 오늘도 모세가 고발한다 그런 말씀 나오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준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용하시는 새 율법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 율법은 뭐냐? 모세 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 소위 말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죠. 범죄, 드러난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 죄에 따른 그 어떤 벌을 내린다는 거죠. 살인, 목숨을 빼앗은 사람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남을 때려서 눈을 멀게 하면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이에요. 그것도 지나치지 아니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옛날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규례는 뭐냐?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에 범법이 드러날 거나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보고 서로를 판단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꼭 살인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새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나오는 말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노하는 것을.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좀 의역하면 야 이 밥통아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식충아 뭐 이렇게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라가라 하는 자, 뭐 소위 바보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자도 공예, 사내들인 공예를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예에 잡혀가서 사람들 가운데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들, 소소한 것들 또는 속으로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고 물으시기 때문에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속으로만 풀어도 겉으로 내게 웃고만 있어도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이 쳐죽일 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하거나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은 거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떤 범법을 행위를 했어야지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범죄다. 범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도 또 관함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가 새벽에 다윗 말씀 보았지만 바세바를 간음해야지만 드러나야지만 그가 죄인인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있어도 주님은 죄인이다. 분명히 간음하였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품은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물론 잘 해야죠. 그래서 속만 바르고 겉은 뭐 똑같이 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겉으로만 잘하고 속은 뭐 음흉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겉과 속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안식일 논쟁 같은 거잖아요. 정결법.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는 거죠. 왜? 죄성이 가득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온 건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등등등등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누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방심하면 또 그 죄성들이 또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죄악까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까지는 참을 수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겉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범죄함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속으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배당에 있다고 모두 다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중심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겉과 속에 나의 삶의 자리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보다는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도 고백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 속에 있는 내 죄악들이 나를 날마다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모습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내 속마음에 불뚝불뚝 표출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도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또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내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끌어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죠.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사망의 목은 뭐예요? 죽을 몸.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라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죽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땅을 밟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거죠. 내 탓이로서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항상 고민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던 이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규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한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도님들은 매일 이런 탄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아침에 깨시면서 아니면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 드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죄 가운데 거하였구나. 물론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주무시도 기도하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탄식하면서 주무십니까? 오호라 하나님 제가 오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죄 지면서 또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자복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오늘 하지 못한 것 안타까운 모습으로 또 오늘 받지 못한 은혜 또 간구하면서 주무실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 나를 안다는 거죠. 내가 이처럼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나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나됨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이런 탄식, 사도 바울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매일마다 탄식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매일 나는 죽노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고백하니까 구원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귀한 주님의 사도로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또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전까지 나를 압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았더니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언제쯤 내가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내 죄된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참회하면서 육신에 속한 나를 죽이며 그렇게 살아가니 구원의 빛이 그에게 임했고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가장 먼저 할 것,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해 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지요. 주님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내 모습을 항상 돌아봐야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알든지 또는 부지중이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라도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늘 회개하고 탄식하며 구원의 빛이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있다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그래서 자복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에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여 용서해 주시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오는 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 이후에 갈라디아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 가문을, 내 배움을, 내 족보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도 자신의 죄를 모르던 사람이었죠. 병을 앓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병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몰랐죠. 그저 누가 이 물이 요동칠 때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들어가면
누군가 나를 여기 넣어줬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병이 앓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속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거 말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이 사람이 입게 됩니다. 38년 동안 중병을 앓는 동안에 몸도 거동하지 못하였다가 그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최고의 것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얼마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죄된 자리에서 멀리 떠나 구원의 빛이 그에게 임했으니 그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논쟁거리만 생겼죠.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는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안식일법을 어겼느냐?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더 큰 논란거리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신성모독하였도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어떤 이야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증거, 세례 요한도 나를 증거하였지만 그 증언도 참되지 아니하고 나를 증언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자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지만 너희는 인자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로신 메시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논쟁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말씀을 쭉 묵상하게 된 겁니다. 한 병자로 인하여 이런 논쟁까지 이르게 되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가 자부하지만 그 사랑의 은혜도 모르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서 너희는 살지 않고 있구나.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이 없는 것을 너희 속에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의 결론인 겁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자,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들의 논쟁에 가지고 있는 그 논쟁의 근거가 뭡니까? 모세를 통한 율법이 근거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모세가 그것을 전수해 주었고 그 전수 받은 율법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또한 조항들을 붙여서 받은 그런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것은 참되지 않다. 곧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가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 정신을 모른다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말씀을 왜 주셨느냐?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에 비추어서 지금 이 사건을 나를 고발하고 내가 신성모독하였다. 그렇게 율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 조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러한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비추어서 너희를 고발할 자는 모세다. 율법이 너희가 오히려 저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4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한번 43절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가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율법도 믿지 못하였다는 거죠. 결국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저촉하고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말하고 있지만 모세가 말한 그 율법도 그 율법을 진 율법 정신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주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47절 그러나 그의 말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의 말도 믿지 못하고 율법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자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지 않다. 42절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결론이에요. 결국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도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겉만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겉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율법 조문만 알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 정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겠는가? 이 모든 것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고서 율법을 지킨다. 그것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또 예수님에게도 정죄하고 그러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또한 믿지 않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였지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모습을 보고 또 깨닫고 사도 바울과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들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 받고 싶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구나. 그것이 오늘 주님의 탄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자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그릇된 이 유대 종교자들의 신앙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겉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은혜의 교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산제물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시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앞에 한낱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다 드러내놓고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가식적인 외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모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성도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화이죠.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